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각 심령들 평생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은혜,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참으로 아찔하는 일들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를 도우실 자고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귀하신 분이고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맞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좋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좋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교회가 좋습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2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가면 믿음이 사라지나? 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나니 사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는 성령의 파도를 타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찌긋찌긋한 광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안녕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적인 장애물인 거대한 뭐가 버티고 있었느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딪힌 겁니다. 이게 바로 걸림돌입니다. 이게 엄청난 장애물인 것입니다. 바깥의 두께는 1.8m, 높이가 9.2m, 안쪽 벽과 바깥 벽 사이의 공간이 4.6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경사지게 축조하여 외부에서 기어 오르는 것을 그야말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성을 보고 어찌했겠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뭐예요? 태산이다. 가면 갈수록 태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학비가 없어요.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은 9년 만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데 놀랍게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도 사업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왜 고속도로처럼 뻥 하고 뚫어져야 되는데 뚫어지지 않을까요?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읽어야 돼요. 원하시는가를 읽어야 돼요. 우리 박자님 기도했지만 사모가 어디가 다쳤대 하지만 아마 궁금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짝이 없을 거예요. 이제 밤마다 저하고 이제 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밤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끝나고 9시 반에 슈퍼에 잠깐 내려갔다가 어떻게 조금 헛뒤져가지고 좀 다치기는 했지만 감사한 것은 뒤로 넘어지거나 이마에 쪘으면 뇌에 손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만 보면 왜 많고 많은 중에 누가 안 넘어지고 왜 김양수이가 넘어지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아멘. 김양숙이라는 사람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슈퍼에서 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좀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정리돼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지나갈 텐데 안 다치게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면 그냥 그저 감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강하던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이렉트로 가나안. 그래서 약속의 땅을 쉽게 들어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요새화된 성이 빗장을 걸고 잠그고 성의 모든 통로를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요? 폐쇄하고 막아버렸을지라도 닫힌 문에 집착하는 것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행하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2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맹했던 두 왕을 죽인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자를 보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레미야 3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과 건강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보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경험한 사람 아시겠죠? 월세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아, 이번에 또 벌써 한 달이 돌아왔나. 재정을 보면 두려워요. 재정이 넘쳐야 돼요. 아마 넘치게 될 겁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 막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재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현재 재정을 보면 두려워. 어디 간다. 여러분들 몰라요. 목회자만이 알아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 보면 그래. 맡기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아멘. 아니, 장로님 세 분이 듬직이 버티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요. 정말 닫혀진 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시잖아요. 주님은 방패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파도를 타야 돼. 빠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어야 돼. 믿음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사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같이 부릅시다.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빈 통장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건강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보면 낙심하거든요. 보면 상심하게 되거든요.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볼수록 낙심이 커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잊히면 산이 옮겨지고 성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해결하실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낮에 설교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전략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두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면 엿새가 아니라 3일이면 끝나요. 하루에 6번이면 그날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러분, 한 번씩 돌아가면요, 따지지 말고 이유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합시다. 아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돌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리라고 하는 그 자체에
순종이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4절에 보세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개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려. 마지막에는요 또 이해가 안 가게 마지막 날에는 한꺼번에 7바퀴를 돌아요. 이왕 그랬으면 7째 날도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되잖아요. 그날은 아예 한꺼번에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라.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 그냥 합시다. 5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결과가 나와요.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참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함께 막 외치라. 그러면 막 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역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기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38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무너졌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전진만 하면 돼요. 아멘. 홍해바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가운데로 그냥 확 갈라져서 신장로를 전능자의 기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나가라. 백성들이 걸어갔잖아요. 아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수지 맞아요. 사실 여러분, 건축은 설계와 시공사가 있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설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기둥, 이거 건물은 다 우리 천성교회 재산이잖아요. 알죠? 아닌가? 이거 남의 건물 아니에요. 우리 천성교회 건물이에요. 주님 거예요. 그 질 때 이거 기둥을 설계를 않고 그냥 아이고 기둥 천성교회 이거 예배 드릴 때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 버렸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건물이. 그렇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 설계를 자기 멋대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데서 오는 원인입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공사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설계자이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당자가 될런지 신실한 종이 될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면 교만한 자가 될 것인지 겸손한 자가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타고 도망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갈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손을 내밀겠습니까? 왜 내밀어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적에 구리뱀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징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들이 그냥 구리뱀을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굳이 구리뱀을 본다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고 돌을 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돌을 다는 사람이 있었지요. 돌을 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돌을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아멘.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막강한 군대 장관입니다. 미국 말하면 국방장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기로 했는데, 엘리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왕도 안 나오고 엘리사도 안 나오고 밑에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겠습니까? 왜 들어가야 하는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돌을 달 수 있습니까? 돌을 달면 죽는 건데요. 돌을 달고 그냥 가버리면 죽는데요. 토 달지 말라고 자기의 수하가 뭐라겠습니까? 장군님, 어차피 그냥 가면 죽는 거 뻔한 겁니다. 문둥병이 살 수 있는 병입니까? 죄악의 병이지 않습니까? 저주의 병이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지 않습니까? 이왕 가서 죽나? 그냥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매일같이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돌라. 그냥 돌겠습니까? 왜 무너지는지 토를 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예배를 쉬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봉사를 쉬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선교하시는 분이 중단한 분이 계세요. 내 뜻대로 살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8절 한번 보세요. 뭐라 했는지.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시되 이를 마침에 제사장 7을 양한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이혼 부담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저항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저항하는 사람은 말단 직원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대개 간부들이에요. 간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9절 보세요. 그 부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도 나팔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무장한 구인들이 막 따랐어. 그리고 10절에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잊히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잊히라라고 하는 그날에 잊힐지니라 하고. 아멘. 뭐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말고요.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큰 소리로 잊히라 할 때 그렇게 잊히라.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그렇게 6일 동안 따랐어요. 6일 동안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순종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순종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힘들지 않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할 사람들인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정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기적은 내 손에 있다, 능력은 내 손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은 있다, 이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뻥튀기 아니에요.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힘들지 않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썼다고요? 순종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는 분들과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나처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풍랑이 찾아올 뿐입니다. 바다에 던져질 뿐입니다. 욥처럼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욥처럼 갑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든데 아이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 일과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 저도 세상 방법 세상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도 고난의 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삶으로 여리송 같은 일들이 막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어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사업장이든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